천부경 81자, 도덕경 81강, 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덕경 2장, 이 내용을 살펴보니 아마 조화와 균형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좀 읽어보면 천하 계지미 지미 그리고 사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지 선지 위선 사불선이 고 유무상생 난이 상성 장단상교 고화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시성인 첨의지사 행불원지교 만물작언 이불사 생이불유 위불시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불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뜻 해석하기 전에 이제 천부경도 제 두 번째 글자가 시라는 얘기죠. 문자로는 그 비로소 시가 써져 있고 순수 우리나라 말로는 시가 있는 것이죠. 근데 태역에서 태초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락 나누어진 건 이렇할 때만이 해석이 가능했고, 이러한 단락으로 인해 어버이께서는 일시무시일 석상극 가여도 무진본이니라 천일일하고 지일리하여 인일삼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수적인 건 빼버리고 이럴 때만이 천부경의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두 번째 해석 들어가기 전에 일시무시일은 그 도가도 피상도 명하명 피상명 유명무명이라, 그리고 또 석상극 무진본은 무국 태극 삼태극 천지인의 근본을 밝혔다. 그래서 천일일은 절대성이요 지일일은 한때성이며 인일삼은 인간성이라, 이것도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져 운행되기에 세상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세상의 근본은 간단해요. 뭐 인간 셋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은 순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셋이에요. 셋. 그래서 왜 셋인가? 삼각관계의 미스테리만 풀어내면 3차원 삼라만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삼각관계의 미스테리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어려운 문제는 삼각관계의 미스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동북아 삼각은 그 두둑, 뿌리, 몸통이라는 것이죠. 동북아 삼국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지. 인간관계에서 최고로 쉽는 게 삼각관계에 있는 것이고,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있는 것이죠. 그 지구에서 누가 살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인간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주체라는 것이에요. 나의 주체가 없으면 태양과 달의 운행의 법칙을 이해를 못해요. 또 사회와 가정 사이를 오가는 게 또 나라는 인간의 주체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왜 활동의 주체인 사회와 운영의 주체인 가정을 오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가정은 절대성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충전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회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성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이를 오가는 인간은 인간성, 인간적인 것이죠. 네가 얼마나 상대성에 의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순수 네 인간성이 비춰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인간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었는데, 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갖고 인기 진화의 차원은 그 에고의 차원으로 변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성을 다시 참나의 차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창출해내야 되느냐? 쓰임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달을 돕는 그 에너지가 정신량이라,
이것을 우리는 마련을 해서 부과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 쓰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로 되어 있는데 이 과연 비로소 시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한글로 주어지는 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시무실은 제가 1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타양살이 시작이에요. 구속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타양살이 시작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부여를 한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몰라요. 무국의 차원 천에서 우리는 순간이동을 했고 또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고 살았어요. 그게 자유의지. 그게 진정한 자유의지예요. 근데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갔죠. 뭐에 갇혀서? 인육에 갇혀서. 인육은 또 뭐에 갇혀 있어? 만물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만물은 욕심의 에너지에 뱉기는 안 되는 육생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기가 인육을 쓰면 이동은 물질 이동을 해야지 순간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면 그 자유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자유를 찾기 위해 부여해 준 게 바로 자유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인 것이지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인 줄 알아. 자유가 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 아니에요. 개체는 인육이고 주체는 인계예요. 개체와 주체가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갈까요? 여기에 묶여져 있는데 개체자로 인기자로 살아가면 너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것이라 나의 삶의 꼬라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이 없는 것이죠. 무라일체가 무엇이고 무의자연이 무엇인가, 그 깊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 두 번째 한자 비로소 시가 뜻하는 바는 대폭발로 하나의 1차원 천에서 2차원 지기 천지창조가 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한글 시가 뜻하는 바는 만물 탄생으로 말미암아 육계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생계의 일이. 육생을 하지 못하면 인생을 못 살아요. 육생을 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의 육을 건사시킬 때만 30%의 정신량을 마련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천과 후천으로 날리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육계는 육생살이 일의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다. 이 육을 위한, 육생을 위한. 여기는 순전 나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육계라는 것은 어린 시절은 성인 시절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 있어요. 어린 시절은 내가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체격도 작지, 머리에 든 것도 없지,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보편적으로 언제나 그게 성인 시절인데 37은 20일 전후로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후로 인해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20살에서 30살 사이에 결혼을 해서 30살부터는 행위현장 사회로 나가는 것이에요.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그만큼 영그럽기 때문에. 그럼 마음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문제는 이 공부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건데 다들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사랑만 얘기를 했지 어떻게 어떠한 사랑할 때만이 상생을 이루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어떤 이들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천지대자연 하나님은 무조건 주라는 사랑은 없어요. 뭐 아가페가 무조건 준다? 그거 어떤 이거 어떻게 해석했는지 지금 갖고 와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퍼주라는 게 어디 있어. 모든가 상대적이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천지는 인간을 낳았어요. 부모는 자식을 낳고 스승은 제자를 낳아요. 다시 엮어 볼까요? 인간의 세계는 천지예요. 자식의 세계는 부모이며
제자의 세계는 스승이에요. 다시 바꾸어 볼까요? 인간은 천지하기 나름인 것이고,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인 것이며, 제자는 스승하기 나름인 것이에요. 그때 많이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자식을 자식으로서 자식의 삶을 21살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게 부모인 것이고, 천도매 마찬가지예요. 타양으로서의 삶이 시작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놔야 하는 게 부모라는 것이죠. 스승도매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품에서 벗어나 행의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그 제자들이 그만큼 이로운 행위를 많이 한다면 이로운 행위 그 자체가 스승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가페 무조건 부모가 자식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건 그게 어느 종파 어느 경에서 나왔는지 제발 좀 갖고 와봤으면 좋겠어요. 왜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고 인간적인 게 있는데 왜 육생의 기본금 사주가 왜 지어졌을까? 그때까지는 왜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올랐다면 왜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거는 우리는 왜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적인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무조건 너에게 줘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저마다 근기에만큼 가지고 오는 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고 사주만큼 살아가면 너의 창고는 더 불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그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한 만큼의 표적이 주어져요. 그게 어려움인 것이고 그러다 사업을 하다 나는 망했네. 무엇을 하다 나는 어려워졌네 하는 이유가 표적을 받은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행위를 다했으면 어렵지도 않고 어려워서 나를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한 이들을 왜 내 앞에 보내줄까? 그들을 통해 너 배워라. 대자연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고 그를 통해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나는 배울 게 없다. 그게 바로 모든 인연들이 사자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 사자란 두 가지를 나눠요. 천사가 있는 것이죠. 나한테 이로움을 주는 천사가 있는 것이고 이로움을 주다 잘못되면 타락천사가 있는 것이에요.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와 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와 정이 우리 인간 세상에는 어우러져 가고 있어요. 정만 있고 사가 없으면 이 정이 정인 줄 몰라요. 사만 있고 정이 없으면 이게 사가 사인 줄 모른다고요. 이 분별을 일깨워주기 위해 사와 정을 함께 두는 것이고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바둑용으로 본다면 좌우동용은 중앙이 급수다. 딱 한 수 놓으면 살아있던 말이 죽어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면 그게 중심잡이 질량이 걸라. 그 중심을 누가 잡아줘 나가야 하는가?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네가 중심을 잡아 나가지 않으면 너도 그 인연처럼 될 수 있는 것이다. 중심잡이 질량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바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 인연. 또 이렇고 또 육계는 육생살이 일의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니 육권사를 위한 시작이 일이라는 데 있고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삶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내 육권사를 건사할 때만이 그때서나 아쉬워 찾아온 인연의 아쉬움을 돌봐요. 내가 내 육권사마저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어떤 인연이 내 앞에 오겠어요? 그 인연한테 무엇이 이루어 갖고 나를 찾아올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라는 것이에요. 크건 작건 이 사주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가서는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 가서는 아쉬운 활동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까? 이런 교육 체계가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이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표적을 받는 것인데, 표적은 무엇대로 받는가? 그렇죠?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요. 개체는 인육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체는 인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개체가 주체가 하나 될 때는 나의 자유의지를 발현을 해갖고 나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인육은 육상량을 위해 자기 따로 움직이고, 이 인기는 무엇인가 틀리라고 함으로 인해 갖고 개체 따로 주체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해요. 내 안에서 또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데, 아시오 찾아온 내 앞에 인연과 내가 어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는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게 표적인 것이죠. 표적이 제가 아니에요. 가르침입니다. 어려워졌을 때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잘못됐을 때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표적에 대한 또 개체이자 주체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행위를 다하게끔 하는 교육이 철저히 필요한데,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 세계는 이러한 환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소용없어요. 내 안의 인기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정신량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게 천부경 1시 두 번째 시가 그 지향하는 바를 얘기를 제가 법문을 했고요. 도덕경 2장 노자가 지향하는 바가 도덕경 2장은 어떤 게 실려 있느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도덕경의 2장에 대한 내용을 한문으로 내가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한문으로 나온 내용을 풀이해 나가 보겠습니다. 천하 개짐이 지임이 사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 모두 아름다움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추악감 때문이라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를 했죠. 사만 있으면 정이 모르고 정이 있으면 사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별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 선남선녀만 있다면 추남추녀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선남선녀의 기준, 선남선녀만 살아간다면 선남선녀의 기준이 어딘지 몰라요. 이 분별을 일깨워주기 위한 거 있다. 사와 정이 함께 나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계시선, 지위선, 사불선이라 모두 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분별인 것이죠. 우리는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된 것이에요. 그래서 3차원이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운행되는 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천은 절대성, 지는 상대성, 이는 인간성. 달과 해 사이에 지구에 있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태양이 뜨고 바뀌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자, 아름다움은 어디에 규정짓겠는가? 육생살이 치우친 행위로 말미암아 인생살이 바른 행위를 찾는 것이고, 배부른 이가 있으니 배고픈 이가 있는 것이라. 선남선녀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선남선녀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태어나 지옥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지옥인지 알겠으며, 천국에서 태어나 천국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은 선악의 차원의 논리이고 보면 이승과 저승으로 용화와 사바를 논하는 것이다. 용화세계와 사바세계가 왜 있는가? 그게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빈물질 차원인데 용화세계는 무엇으로 그려져 있고 사바세계는 무엇으로 그려진가? 무국의 차원에서 태극의 차원이 나왔기 때문에 태극은 만물이 있고, 이 만물,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집착된 걸 지워버리질 못하면 육신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가면 집착된
차원이 그대로 그려지는 게 저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승에도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 인신, 인격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 신들에게 놀아놓은 그 세월이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거 끝나면 유한계시록 그 법문을 할 때니까 그때는 이에 대한 차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백폭발 이후 찾아둔 혼돈으로 대우주의 질서를 찾았어요. 혼돈이 없으면 질서가 뭔지 몰라요. 질서가 있기에 혼돈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고, 이게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이에요. 도덕경은 조화와 균형이고, 이거는 상대적이고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본질은 자연이고 자연의 이치고 섭니다. 억지로 인간의 인육을 쓴 인간의 감성을 억지로 너는 너의 행위를 다 하지 못하고 네 앞에 온 인연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인연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 인연이 그리 고통스러웠는데 그 인연한테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는 없는 것이라 노자는 가리킵니다. 그게 효이고 그게 충이고 기타 등등의 관계에다 일어나는 것들이래요. 그건 감성으로 자극하지 마라.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네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은 누가 이렇게 해야 돼요?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 그 운용의 주체들이 운용해 나가는 곳에 있는 것이죠. 이게 자리하지 않으면 힘들어 버려요. 자, 고 유무상생, 난이상생이라. 그러므로 있고 없음이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아쉬움이 서로를 이어주고 장난상교, 고화상경, 길고 짧음이 서로 비교되고 높고 낮음이 서로 기울어지고 음성삼아, 전우상수, 소리와 음률은 서로 어울리고 악가디는 서로 따른다. 그리하여 시성인 처 무의지다. 행물은 지교라. 이 때문에 성인은 할애하지 않은 일에 머물고 말하지 않은 가르침에 따른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어요.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무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 많음으로 인해 갖고 우리는 언행일치를 이루질 못해요. 하지 못할 걸 같으면 말 꺼내지 마라. 왜? 인간 세상의 인간성, 천지는 절대성, 지기는 상대성, 인간은 인간성. 인간성에는 뭐가 있어요? 섭리, 이치, 순리가 있는 것이고, 대자에는 가르쳐줘요. 섭리, 이치, 순리 속에 무엇이 있어요? 신용, 신뢰, 신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지킬까? 되지도 않은 감성만을 이끌어 말로서만 이루어 보겠다고 할 것인가? 진정으로 상대성으로 무의가 되고 또 물화일체가 될 때 가능한 것인데, 네 안에서 인기와 직이, 개체와 주체가 하나 되어 나가지도 못하는 주제, 내 앞에 인연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인가? 개체와 주체, 내 안에 있는 인기와 인육이 하나 되어 나갈 때 가는 것이다. 그거부터 하나 되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내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겠어. 이것처럼 큰 모순은 없다라는 것이요. 이게 물화일체라는 것이죠. 자, 대자연의 섭리는 조화와 균형이다. 유형무형이 조화이듯 밝음과 어두움은 균형이다. 치우친 것 같지만 치우치지 않고 바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은 것. 내 앞에 내가 있어 내가 사는 것이고 너 앞에 내가 있어 내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삶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나하기 나름인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뭐를 까먹었냐? 누가 운용의 주체인가?
인간의 만남은 아쉬움과 이로움이 만나요. 항상 어디를 가든 내게 이로움이 없는 곳은 가지를 않습니다. 초청을 해야 가는 것이지, 초청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이로움도 없는데, 이로움이 있다라면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그곳을 찾아가야 돼요. 나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상대적은 항상 이로움과 아쉬움이 만난다. 여기서 누가 이로운 자고 아쉬운 자인가? 이로운 자의 행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이고, 아쉬운 자의 행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천지상중하 뿌리몸통으로 나누어져 있어 갖고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호적이며 내 앞에 인연은 나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이에 작용하는 것이죠. 이게 그 신뢰, 신용, 신의의 바탕이 무엇인가? 그건 무엇이 깨트려요? 육성량 물건이 깨트립니까? 아니야, 인간의 말로 깨트려요. 우리는 뭘로 한몫 보려고 그래요? 입으로 한몫 보려고 그러잖아. 주동아리로, 요놈의 조동이. 하지 못할 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하라. 언행일지. 말한 만큼 행위를 다하려 한다면 말을 하는데, 네가 말하면 무이자예언이 되지 못한다. 무라일체가 무엇인가? 내가 안으면 내 업덩이, 놈은 네 업덩이의 그 깊은 뜻을 알거라. 진정으로 아쉬워 찾아오는 아쉬운 인연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하거든 개체이자 주체이자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기와 인육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 기반을 누가 마련을 해야 되느냐? 스스로 내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인간성을 가진 인간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자, 또 만몰작은 이불사 생이 부르 이위 불시. 만물이 거기에서 일어났지만 말하지 않고, 낳았지만 가지지 않으며, 할 건 다 하지만 기대려 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생생이라는 게 있어요. 또 보온에 보답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게 인간성의 문제인 것이고, 기초적으로 받아야 될 상호적인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로울 때 너도 이로운 것이고, 감사함을 받았을 때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게 서로 상호적인 삶인 것이죠. 이 기초적인 삶은 인간교육에 있지 않습니다. 정신양만 한다면, 정신양이 무엇인 줄 안다면 이 내 쓰기 위한 삶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쓰지 않으면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움의 철학이 뭐예요? 도덕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는 만큼의 너의 사주의 육생의 창고에 꽉 찼는데 뭐가 들어가요? 들어갈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나중에는 그 창고에 누가 들어가? 좀이 쓸어요. 쥐새끼가 들어가요. 희한한 것들이 다 긁어 먹어 나는 망했네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대자연이 가지고 있는 걸 얻게 만들었을까? 비움의 철학. 비워 있을 때 채워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그 이승에서 받아온 4차원에서 받아온 그 육생의 기본금의 자리까지는 다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올랐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때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고, 이게 사랑인데 이 선순환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 공부는 최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성이 불거라. 공을 이루어도 집착하지 않으며, 부유불거 오직 그가 집착하지 않았기에 시불거, 이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집착하면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이 생겨남으로 인해
너와 나는 결국은 부딪혀 싸우고 충돌하는 일을 가리켜. 그게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 상대적인 게 무엇이냐.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 알아줘야 되는 것이죠. 무라일체가 됐으면 무의자연이 어떻게 되어나가는 것인가. 자, 그는 누구이며 무엇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또 무엇을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어디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만물이 생성된 곳을 말하는 것인가. 활동의 주체, 유명의 직위는 운용의 주체, 무명의 청기에서 비롯되나니 유명과 무명, 청기와 직위를 일으킨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절로 일어났을까요? 무명에서 유명이? 아니면 억지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억지로 일으킬까요? 그게 아닙니다. 도가 명을 낳은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유명, 태국, 직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성이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 상대성이 직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 어떤 일도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다면 그 당시에 나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상황을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절대 간섭도 없고 절대 참견도 없고 이 도량에서 내가 제자들을 공부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것이죠. 싸우고 충돌해도 둘이만 하는 것이죠. 사회라는 곳에서는 미움은 안 보면 되고 고를 줬다면 너를 안 찾아가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 도량은 미워서 미워지도록 너와 나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그 누가도 풀어주질 않아요. 어떤 이들은 이래요. 누가 미워 죽겠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어? 왜 미워 그는? 그만 없으면 좋겠어요. 그만 없으면 네가 살 것 같지? 네가 이 문제를 풀어내질 못하면 그거 없으면 그보다 더한 이가 사자로 되어 내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상대적이고 상대성인 것입니다. 이 공부 잘 풀어야 돼요. 이것만 해석한다면 나는 개체와 주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인기와 인육이 하나 되어야 되는 그야말로 무라일체가 됐다. 나부터 무라일체 될 거라 내 안에 있는 나와 너의 차원이 도가 명을 낳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유명 태극 직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과 무명은 육의 생명체를 낳고 음의 청기와 양의 직위는 인간을 낳았으며 무국과 태국은 삼태국을 낳았습니다. 도가 무엇 때문에 생성을 일으키고 도가 무엇 때문에 소멸을 일으킬까요? 생성과 소멸이 왜 있을까요? 왜 보름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초승달이 있을까? 이거는 운용의 주체예요. 왜 태양은 변하지 않고 둥글날 그대로 있느냐는 것이죠. 유명 무명의 차원. 왜 한쪽은 변하고 왜 한쪽은 변하지 않느냐. 이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행위 현장 사회에 나가서 우리는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일을 다 했으면 에너지를 충전을 하기 위해 충선도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 가정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가? 현이라는 것이죠. 현빈이라는 것이에요. 현빈, 안껍빈자. 현무하고 현무한 이들을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깊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천의 무국에서 지태국으로 지태국에서 인의 삼태국으로 순환될 것이라 생색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색내면 낼수록 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때 무의가 되라는 얘기예요. 알지 않아도 이미 내 앞에 인연을 통해 그대의 믿음은 스며들어간 것이고
신뢰와 신용과 신의를 말 안 하면 쌓는 것이지, 말하면 할수록 신뢰와 신용과 신의는 없어지는 것이라. 그게 무의의 차원인 것이라. 너를 위해 행한다면 그 무엇이 어려울 게 있겠느냐만, 너를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같이 나를 위한 그 욕심밖에 없으니 나중에 일이 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왜 멈추는 것일까요? 돈은 에너지 공급원이라 빈 곳을 채우고 멈출 곳은 소멸할 것이라 대자연의 섭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도덕경 2장에서는 조화 균형을 논하였고, 천부경 두 번째 말 시에 비로소 시, 우리나라 말로 쓰는 시는 만물의 탄생과 육생을 위한 일의 시작을 알리면서 혼돈과 질서를 통해 점진적인 의식 활동을 알리고 있다. 업사함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진정한 업사함은 육생양으로 가해지는 게 아니라 내 육의 안정을 취하고 난 후에, 기본의 자리에 올랐을 후에 아시오 찾아온 이가 있을 때, 운용의 주체가 있을 때만이 그때부터 나의 업사함은 시작된다.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날리는 이유는, 선천은 나를 위해 육생 물질 문명을 쌓았고 쌓아졌기 때문에 아쉬운 이들이 찾아올 것이라. 어떤 일은 그래요. 현대인들은 바빠갖고 컴퓨터에 앉아있고 게임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찾아올 겁니까? 아니요. 핸드폰 있잖아. 개인마다 소통할 수 있는 개인 휴대전화가 있잖아. 이 휴대전화에 육생의 일 안에다 인생의 이 안의 깊이를 알면 아쉬운 자가 전화하는 것이고 이로운 자는 전화를 받는 것이라. 얼마만큼 이로움을 줄 것인가. 그에 따른 내용들이 이 천부경 두 번째 글자 시자에 적용되어 있고, 또 노자의 도덕경 두 번째 그 강의에 이렇게 들어있다 얘기했으며, 자, 오늘의 이런 그 천부경 81자와 노자 도덕경 81강에 대한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